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디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너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이게 정해진 이유는요, 지금 4차예요.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노인들이 얼마나 버려졌습니까? 그죠? 마치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노인들이 죽는 것을 좋아했어요. 쓸모없는 존재들이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부러 배제하기도 했었죠. 맞죠? 그렇게 우리는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다 라고 우리도 모르게 나누고요.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살죠. 사실 오늘은 또 전대사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고해성사, 미사, 또 교황님의 지향 기도하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또 찾고 돌보는 것으로 이제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자성사 받아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나 병자성사 받아봤어요. 네. 자, 내려볼게요. 그럼 난 수술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네.
내려보세요. 왜 안 받았죠? 여러분 아플 때 정신적으로 아플 때든 육체적으로 아플 때든 어떤 중대한 수술을 앞두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소중한 성사를 언제 받죠? 보통? 죽기 직전에 받으려고 아껴둡니다. 마치 종부성사라는 개념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마치 성사 받으면 죽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 교황님이 이제 매월 그 기도 지향을 매일 미사에 나오거든요. 병자 성사를 받는 이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성사로 주님의 힘을 얻고 모든 이에게 연민과 희망을 더욱 잘 드러내는 표징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받고 죽어라. 이건 희망의 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면 언제든지 받고 또 회복하고 다시 삶을 살고 그렇게 서로를 연민으로 돌보고 오늘 복음 속 아이처럼 저들이 배고파 보여요. 제가 가진 거라도 좀 내놓으면 주님께서 많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그런 연민과 어떤 희망과 사랑과 돌봄의 시선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11시 미사가 끝날 즈음 거의 숨이 막 넘어가시려고는 할머니 한 분이 가족과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급했죠. 보기에 너무 급했어요. 물론 이제 끝나고 조금 안정을 되찾으셨는데요. 놀라운 체험이죠. 여기 오늘 이 성당에 있다는 걸 처음 아셨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성전에 모시고 왔고 제 가방을 꺼내서 얼른 영대를 메고 병자성사를 집전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이제 임종 전대사로 모든 죄를 사해드리고 병자성유를 발라드리면서 기도했고 거의 뭘 넘기지 못하는 상태셨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물을 한 모금 드리고 성체를 잘게 쪼개서 입에 넣어드리려고 했습니다. 눈도 못 뜨는 어르신인데 그리스도의 몸 했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멘을 말씀하셨고 숟가락으로 입에 성체를 넣어드렸죠. 그제서야 조금 안정을 찾은 게 보였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다. 노자성체를 드렸지만 또 건강해지셔서 맡은 역할들 또 아직 남은 여생에서의 사명들을 이룰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하는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왜 보내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겠어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옥영혼에서 구원되길 바라시기 때문이죠. 그 환자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 저 역시 성사를, 사랑을 베풀 수 있었고 또 사람들은 또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성사를 보는 것으로 전대사를 얻고 수많은 연옥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 순간, 이렇게 때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기적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게 없을까요? 아마 수없이 벌어질 겁니다. 그 전에는 또 어떤 자매님을 찾아가서 또 병자성사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왔습니다. 네. 수술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닫고 또 식사도 못 하시는 어르신을 찾아가서 손도 잡아드리고 또 성유도 발라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사제 때는 행복한 순간이에요. 근데 가끔 보면 신자분들은 신부한테 미안해, 신부한테 미안해서 안 불러요. 그러지 마세요. 신부는 가고 싶습니다. 네, 신부는 그러라고 여기에 파견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축복이라든가 또 병자 수많은 것들을 초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성사의 아름다움, 우리가 공동체로서 느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애끼다 똥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환자들은요, 육적인 도움도 필요하고요, 그죠? 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암이었는데 낫어. 다 낫더니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살고 있지? 60만 나면 뭐예요? 마음도 병들었고 영혼은 방향을 잃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참 안타까운 건 그런 전반적인 이 돌봄이라는, 영적 돌봄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미사 강론도 준비를 했는데 특별히 이제 교황님께서 이 오늘을 기념해서 발표하신 담화문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러분 오랫동안 올해 한 해를 보시면 무슨 날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네, 무슨 날 너무 많아서 벅차요, 저는. 근데 그 날마다 담화문이 발표됩니다. 날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잊혀졌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나이 들고 쇠약해졌을 때에도,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덜 생산적이고 쓸모없다고 치부될 위험이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중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관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늘 그러셨죠? 하나님은 돌 하나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가장 오래된 돌도 새로운 돌을 바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 다 함께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로 굉장한 위로가 되죠,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세요. 도저히 살 수 없도록 만들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쓸모있나 없나, 상품성이 있나 없나 로 판단하고, 부모님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죠.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꿈만 쫓으라 그러고 부자 되라 그러고 모으라 그러고,
개인주의라는 것에 빠졌는데 교황님께서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능한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삶 안에서 개인적 성취를 추구합니다. 공동체 의식은 위태로워지고 개인주의가 찬양받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서 나로의 전환은 우리 시대의 가장 명백한 표징입니다. 징표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거가 되는 가정마저 이러한 개인주의 문화의 희생양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정도 서로를 귀찮아하고 있고 서로의 행복이 방해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고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아무도 필요하지 않고 사회적 유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개인주의의 환상은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더 이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들이 옆에 없고 기댈 수 없는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때에야 그 모든 것이 필요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이 너무 늦은 시점에서야 이를 깨닫습니다. 개인주의의 환상이죠. 그래, 잘 살아도 돼. 그래, 남 신경 쓰지 말고 살아. 애미 걱정하지 말고 살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환상이죠. 그렇게 한다고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기의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룻기 아시죠? 룻과 나오미 이야기인데 룻은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머님을 두고 돌아가라고 저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였죠? 룻은 관습과 타성에 젖은 사고방식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여인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그 순간에 나오미의 곁에 용감히 남습니다. 고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생각에 익숙한 우리 모두에게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는 간청에 대하여 저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라는 대답이 가능하다는 것을 룻이 가르쳐 줍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노인이 괜찮다, 나 요양원 가도 괜찮다, 나 죽게 내버려둬라 라는 이 말 속에서는 뭐가 울려 퍼지고 있죠? 날 버리지 마라. 날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아무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호스피스 모든 사람들이 나 필요 없어. 이때가 가장 돌봄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죽음을 연구한 수많은 학자들도 이미 학술적으로 발표한 내용이에요. 룻은 돌이킬 수 없어 보이는 상황을 타개하기를 망설이지 않습니다. 곧 홀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늙은 나오미 곁에 남은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시며 모든 연령대와 생활 신분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느님의 친밀함과 가까움을 선사해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룻의 자유와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도 룻의 발자취를 따릅시다. 이 젊은 이방인 여인과 이방인이었어요. 나이든 나오미와 함께 길을 나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을 바꾸고
노인들을 위한 다른 미래를 떠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 룻을 본받아 노인들을 돌보는 이들 또는 곁에 더 이상 아무도 없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날마다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나오미 곁에 남기로 한 룻은 행복한 결혼과 가정과 새로운 집이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늘 그러하듯 노인들 곁에 가까이 있고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노인들의 고유한 역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많은 선물과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요즘 오늘날에서요. 교황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아주 일부만 발췌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우리 인생을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안 배워요. 그리고 세속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요. 행복해질 수가 없죠. 불행하도록 장치된 생각들인데. 다른 거를 많이 준비해 왔어요. 근데 특히 오늘 복음이 미사 얘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그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내놨고 예수님께요. 그것을 통해 기적이 벌어졌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미사에 왔으면요, 하찮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돌아갈 때는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고 돌아가야 됩니다. 성체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닌 건 아시죠? 네, 더 주세요 막 이러면 안 돼요. 다만 성체를 모셨을 때 나는 영적으로 배가 부른가? 예수님 그만 사랑해 주셔도 돼요. 이제 괜찮아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배가 부른가? 여기서 배부르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뭐 하게 되죠? 먹을 걸로 배를 채우고 날 사랑해 줄 사람을 쫓아다니고 하겠죠? 여기서 배불러야 돼요. 여기서요. 아무튼 더 깊은 내용은 9시나 11시 미사 올렸으니까요. 한 가지만 더 말하고 끝내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